이제 오늘은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천지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 씨. 이만희 씨는 지금 이제 공개된 자료에는 1931년생, 그러면 지금 95세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속의 목자다, 구원자다, 이긴 자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을 자신에게 맞추어서 해석을 또 하고 있고요. 신천지의 그 풀네임이 뭐죠? 전체 이름. 신천지의 전체 이름은 새천지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이렇게 지역을 내려가다 보면 그 지방에도 신천지 교회들이 매우 큰 규모로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지난번에 이리에 내려갔는데 이리에도 IC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되게 큰 신천지 교회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신천지 교회들이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큰 12지파에 속한 큰 교회들은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드러내놓고 스스로가 새천지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크게 써놓죠. 물론 전략적으로 포교 활동을 위해서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전략의 요충지 교회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는데 아마 어플에도 다운받아서 보면 신천지 교회들, 숨어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게 이제 드러나죠. 뭐 거의 다 많이 드러나 있고, 여기 저희 가까운 지역에는 어디에 있어요? 네, 강남마을, 강남대 앞에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안 가보셨어요? 네? 간판만.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단히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그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게 신천지인지를 대체적으로는 모르고 하셔요. 신천지인지 대체적으로 모르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비유풀이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냥 문맥상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비유풀이로 해서 그곳에다가 꿰어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교회들을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인하여서 실제 무너지는 교회들도 보았고요.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초기에 신천지들이 들어왔었죠.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신천지라는 게 확인되고 바로 교회에서 이제 출교 조치가 이루어진 그런 일들도 저희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위장된 모임들이 대단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같이 만나자,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들, 일반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집회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정도는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도 기존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고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그분들을 또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그분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번에 이런 강사 와서 집회 있는데 함께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말씀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서 말씀 공부하자, 이렇게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스터디 카페처럼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가자, 이런 자리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그건 일반적인 보편적 교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단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가 이단이냐라고 하는 건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아마 그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좀 떠들썩하게 계속 회자가 됐던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만희 씨가 이동을 할 때에 대통령차가 경호 차량들을 대동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을 해요. 그래서 경찰들도 정부 요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하지 않을 만큼 앞뒤로 많은 차들을 앞세워서 경광등을 켜고 차량을 통제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왕 행세,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차량을 이동하는. 그래서 절대 신호등에 세우지 않아요. 신호등에 세우지 않고 가요. 딱지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다 딱지떼 봐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메시아가 이 교통에 걸려가지고 시간을 지체하는 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을 다 통제하고 다녔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물론 이제 헬기로 많이 또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는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며 하지는 않아요.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 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성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기록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가 교회 안에 교회 성도의 수가 규모가 얼마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이고 한 사람의 그냥 일하는 믿음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위에 설 수 없고 사람 위에 설 수 없어요. 어떤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요. 존경하는 것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의전,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의전이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전들, 그건 절대 어떤 이유로도 옳지가 않아요. 자, 이런 모습에서 이단들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만희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4가지를 좀 명확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만희를 신격화하는데요, 약속의 목자다, 구원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만희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구원자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 이긴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이만희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총회장, 보혜사, 그래서 총회장님 오십니다. 총회장님 오십니다. 이 총회장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보혜사라는 호칭을 공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만희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 구원자라고 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했다면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하나 나타날 거야. 예수 이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누군가 하나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구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제외한 그 메시아를 단수로 이야기하지 2명, 3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수십 명이에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경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분,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한 분, 중보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 여러분, 이 글을, 디모데전서 이 서신을 예수님이 쓰신 글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리고 보혜사는 성령이신지, 여러분, 성령,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보혜사는 성령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예요? 성령. 보혜사는 인간이 아니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인간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이긴 자에 대해서 그가 이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긴 자라고 하는 건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자는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이 이긴 자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 비유풀이, 비밀계시,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비유, 열쇠는 신천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신천지의 주장을 한번 좀 더 깊이 봅니다. 성경은 거의 대부분 비유다,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천지 교육 6개월 동안 하는 거요. 이걸 들어야만이 진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비유를 풀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묻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장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명백하고 누구나 이해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 부모 세대들, 아니 글자도 모르셔요. 성경 읽다가 글자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희 화평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보면 어르신들 글자 모르시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자를 배우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르신들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제한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과학을 조금 더 깊이 알고 문학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역사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성경을 읽다가 만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듣다가 글은 보이지 않는데 성경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특정한 계층,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면 누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도 독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독점되어 있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된,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믿는 자 모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또 누군가에게, 목사에게 물어야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나니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모든 성경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모습으로 스스로가 성경을 풀면서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내가 깨달은 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교회의 그늘 아래 머물러 공동체 안에 있는 건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들을 건강한 신앙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성경 모든 곳들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문자로만 보지만 가끔 그 문자의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면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깨달을 수 있지요. 왜? 성경이 기록될 때의 그 언어들은 당시에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지다 보니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석되어져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고 누군가에게만 의존해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사고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비유는 공개적으로 설교해서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니요. 자꾸 비유를 가지고 그 안에 특별한 계시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디에서 걸리냐면 구약의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자꾸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비유풀이로 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특히 요한계시록만 해도 전후 문맥들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인침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 중간중간에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전체의 흐름을 아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권을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니다. 비유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적 비유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그들이 비유적으로 그것 또한 비유를 들어서 왜곡하는데요. 신천지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 영적 재림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이만희에게 임하여져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가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만희 씨가 지금 이제 95세. 임종을 맞이하겠죠, 곧? 예. 뭐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언젠가는 임종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할까? 예. 되게 궁금해요.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그리고 실제 이만희 씨에 대한 삶을 조금 알고 깊이 들여다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냥 어떤 영성가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계시의 은사가 있고 성경을 깊이 아는 어떤 그런 인물도 아니고, 보면 그냥 평범한 나이 95세 드신 그냥 어르신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계시록의 대부분은 1984년 이후 한국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의 대부분의 사건은 한국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보면, 자,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이라 그랬는데요. 계시록 1장 7절 한번 성경 여러분 살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를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교재에 혹시 기록 안 돼 있나요? 교재. 나눠드린 교재예요. 예? 예. 계시록 1장 7절에 각 사람이 그를 보리라. 여러분 비밀 재림, 영적 재림 기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 각 사람이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럼 여기에서 영적 재림이라고 한다면 이 눈은 무슨 눈이어야 돼요? 우리의 이 시각적인 눈, 육체의 눈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그 시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다음에 재림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하는데, 때와 시기는 누가?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바다? 아니다. 우리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만희 씨가 안 돼요. 이미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가지고 그때와 시는 우리 알 바 아니라고 하셨어. 근데 너희가 뭔데 안다고 얘기하니? 그래서 이단을 구분하는데 예전에 다미선교회 1992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알 바 아니라 그랬거든. 우리 모른다고 했거든. 근데 누가 특정한 날짜를 얘기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던 초대교회들도 계속 이단,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곧 재림하신다, 이제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정한 날짜, 연도, 날짜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에요. 그럼 그들은 뭡니까? 현혹되지 마십시오. 알바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시차. 지금 미국이 몇 시죠? 아침, 새벽 토요일 9시 40분이겠네요. 그러니까 11시 40분, 밤 11시 40분. 그러면 지금 보이는 예수님이 14시간 후에 미국에서 볼까요?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라오스하고 2시간 차이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재림하셨으면 2시간 후에 라오스에서 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온 우주적인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아니 그게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예수님의 재림은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언제 어느 곳에서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계시록, 실상교리, 이단적, 자의적 해석. 신천지는 계시록의 예언, 이걸 한국에서 신천지를 통하여 실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요 비유 해석에서는 7 금초대, 7 교회가 아닌 한국의 7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은요, 교회를 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씨는 말씀, 신천지 교육이라고 말하고요. 추수꾼은 신천지 전도자들, 14만 4천, 문자적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의 지금 숫자, 성도들의 신천지 교인들의 숫자는 14만 4천이 넘었어요. 넘고 나니까 12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넘었어요. 넘고 나니까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 이야기했죠? 진짜 알고, 진짜 충성된 자. 여기 우리 14만 4천이 아니고 이미 20만이 넘었고 30만이 넘었는데 여기에서 14만 4천을 추려낸다는 거. 진짜 14만 4천은 누구냐? 충성된 사람. 그래서 추수활동, 전도활동을 아주 더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더 전투적이에요. 아예 공개적으로 해요. 왜? 그 숫자 안에 들기 위해서. 이걸 생각하면 주님도 우리한테 우리가 전도한 숫자에 따라서 상급에 대하여 아니면 천국의 어떤 그 집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뭐 이런 얘기 하셨다면은 야, 우리 정말 전투적으로 전도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예요. 충성되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고 충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그건 상급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열해요. 충성된 사람들 중에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도 많이 못한 저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사람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경쟁을 해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이 사람 이겨야만이 내가 그 14만 4천에 든다는 거예요. 이겨야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경쟁자예요.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은요, 언제예요? 1세기예요.
1세기 전후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만 이걸 한국의 이만희와 연결시켜서 누군가와 교주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안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바르게 좀 더 해석할 수 있고요. 14만 4천 이건 상징적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지파 12지파 곱하기 12지파 안에 또 12 그리고 1000명씩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꿰어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요. 밭은 세상입니다. 밭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밭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밭은 교회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8절을 통해서 보면 추수할 세상입니다. 추수해야 할 세상. 교회가 추수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교회를 추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의 해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들에 대한 위로, 박해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로마의 치하에, 트르키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어려움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치하에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게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7 교회를 7 금초대, 근데 그 7 금초대를 한국의 7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해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집단도 여러분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메시지에 보면 정말 위대한 인물들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디모데도 그렇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느 곳도 그들의 이름이 주인되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을 더 앞세워 우리가 아브라함을 높입니까? 안 하잖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매듭을 짓지 않아요. 모든 것의 중심은 뭐예요?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남아있는 이름은 딱 하나예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자리를 자꾸만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로, 총회장으로 그렇게 앞세워서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져 있으면 그때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왜 주님은 우리에게 변론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단들 여러분이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애초에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건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천지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도 그들을 절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면 신천지가 외부로 다 드러났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정말 신천지인가? 아니요. 절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들어와요. 이 이야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라오스 선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교회 안에 거기는 이제 제자 훈련들이 잘 돼 있어서 평신도들이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근데 목장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 목장 안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한번 목사님 점검해 주세요. 좀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을 신앙 점검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뭘 하나 안 해요. 뭐 안 할 것 같으세요? 11조. 어디에다 해야 돼? 본교회에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포교 활동을 하고 뭐를 해도 그 교회에서 11조를 안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신천지 분이 계시거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파송받아 오신 분이 계신다. 그래. 내가 들키지 않으려면 앞으로 11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점검을 하시고 그분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심하고 당신이 회심을 하고 그곳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교회를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셨냐면 걸러지지 않았대요. 걸러지지 않아서 이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신 분이었고 신천지에서 오신 한 분은 어디까지 들어와서 훈련 코스를 받았냐면 지도자 양육 코스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 코스까지. 그러면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는 7단계까지인가 걸쳐요. 근데 그 단계 가운데 거의 마지막 단계 거기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걸러졌어요. 왜? 그 단계에서는 11조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조를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다 보니 이분은 11조를 안 해요. 이상하다. 이 정도의 신앙이면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켜보시다가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훈련 코스까지 마쳤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무서워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을 여러분 절대 잘못된 시선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한데? 여러분이 정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심된 부분이 있다면 저나 부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도들 간에 이야기하면 괜히 긴지 아닌지 모르고 이야기가 나와요. 최근에도 그런 유사한 일이 생길 뻔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자칫 잘못하면 성도 잃어요. 그건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절대 성도들과 대화 나누어서 해결될 일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하나의 편견을 갖게 하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들 가운데 의심된 부분이 누군가에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혹시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이쯤 됐는데, 시간 다 됐는데 질문하면 주변 분들에게 매우 큰 눈초리를 사겠죠. 예, 서로 막 눈치 보는 거. 네, 장로님, 네네네. 네, 질문요, 장로님. 질문은 어떤 거죠? 근데 저한테 물으신 거죠? 죽느냐 안 죽느냐? 네, 죽습니다, 장로님. 네, 아마 자고 있다 그럴 겁니다. 자고 있다가 나중에 깨어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좀 많이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단들을 공부하고 이단들을 접할 때마다요, 두려운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저들은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도 저렇게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포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도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참 부끄러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짓된 걸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인데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좀 민망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말할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번 움직이면 우리는 두 번 움직이고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찾아가면 우리는 두 번 찾아가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긍휼, 열정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